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거나 권면할 때에도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예레미야서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고 그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보다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쓰는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말해주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권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지요. 진흙으로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어떤 진흙을 선택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그릇을 만드는지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정말 아멘이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신다. 내 형편을 보면 여기 섣불리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유용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이것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깨뜨릴 권세도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어져요. 처음에는 그저 진흙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는 진흙 한 덩어리.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유용한 그릇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오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없었던 민족이고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왜 그들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처음 지어질 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인생도 아니고 이 땅에 70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고 내 곁에도 잘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죽으면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주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자신에게 유용한 그릇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손에 쓰시기에 유익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시다.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하지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 간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감격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거 그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사용하여 나를 지금까지 이 신앙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게 감격스럽지요.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사고 칠 때도 많고 엉터리 갖고 실수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여기 조금씩 다드시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흙 한 덩어리로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토기장에 손이 가야지. 그것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하고 그저 내 혼자 농로 안에서 막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 모양이 뭉개지지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계속 있어야지 그 손길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버티는 순간 우리 인생은 뭉개지고 일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빚어가신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는데 자기들이 자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우상들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뭉개지고 일그러지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 손길 아래 있어야지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난리치면 이렇게 뭉개진다고 일그러진다고 그럼 내가 너희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 말씀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이 나는 그것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뭉개지고 일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은혜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개입하셔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살도록 개입하신다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우리는 그것이 성가시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유기 내버려 두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요. 하나님 눈에 뭉개지고 일그러지고 있는데 내버려 둬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벌받을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좋아할 일이 아니죠. 두려워할 일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고의적으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했어요. 내 직강 문제가 생겼다? 그게 바로 은혜. 하나님 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다. 그러자 그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내 인생을 빚어가는 토기장의 하나님이 진흙인 내가 터져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그다 인생이 뭉개지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드신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든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나는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살려다가 터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는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기 좋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때 사용하신 말이 토브, 창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빚는다, 다른 것을 빚는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살려다가 뭉개지고 일그러지게 되었으면, 터져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인생을 다시 빚으신다? 하나님의 재창조, recreation.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개입해 주셔서 다시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데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저는 그래서 이 사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뭉개지고 일그러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빚어달라고, 내 가정을 다시 빚어달라고, 내 자녀들을 다시 빚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개입하심이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무서울 정도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셔요. 자신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래로 운행하고 계시기에 온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하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도 인정을 해요. 선택. 누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을지,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인정을 하는데 버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선택과 버림.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신다고, 임의대로 하신다고 우리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선택하신 자를 버릴 권세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우리 약속을 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자기 말씀에 그럼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산다? 그건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주권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구절처럼 하나님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근데 우리 살리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은 높일 권세도 있고 낮출 권세도 있고 우리는 높일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강건하게도 하시고 병약하게도 하시는데 우리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마치 엉뚱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호들갑을 떠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할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선택한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셔요. 선택과 버림, 이 두 가지 다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에 감히 불평을 하다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 알고 나는 이 가운데 속에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그 원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하시다고,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나는 내 앞에 있는 거 보지만 그분은 내 전후좌우를 다 보고 계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모든 걸 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다니. 그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높아져야 될 때 높여주고 낮아져야 될 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내 삶에 개입하시는데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다니, 원망하다니,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7절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권한이 있으세요. 한 민족을, 한 국가를 뽑고 부수고 멸할 권한이 있어요. 반대로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하나님 이런 권세 있어요. 건설하고 심으실 권세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내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이 얼마든지 뽑힐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반대로 세워질 수 있고 심겨질 수 있고, 그분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거.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내 눈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정말 늘 세밀하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냐고요. 이걸 무서울 정도로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향하여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한 민족을 벌하려고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 권한이 있다. 내가 한 민족을 택하여 세우러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일을 일삼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뽑아내고 부술 수도 있어. 내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너도 생각하는 거냐? 하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그런 권한이 있다고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 다시 만들 수 있어. 깨뜨릴 수 있어. 부술 수 있어. 너희들 살궈주는 것이 내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죄송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런 말을 굳이 하셔야 되잖아요. 너희들 내 손에 있어. 내게 권리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번 더 직설적으로 11절, 내가 지금 하는 토기장의 비유 바로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셔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너희들 이렇게 사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느냐? 어림없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내가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라.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본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깨뜨리고 부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돌이키라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헛된 안전감, 안도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내 인생은요,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야지요.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운명, 그게 바로 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다시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 히브리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똑같을 것 같아요? 돌이킨다는 단어. 새벽에는 무표정하게 이렇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고, 돌이킨다는 말이 어떤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회개요. 그렇죠? 맞아요. 회개란 단어 어원이 똑같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여기서 오해를 해요. 회개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다시요. 뉘우칠 회, 고칠 개. 따라해 볼까요? 귀찮으시겠지만 돌이킬 회, 고칠 개. 여기서 뉘우칠 회는요,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회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로 뉘우칠 회 이것만 하고 끝나잖아요. 반드시 고칠 개까지 나아가야죠. 고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 가만 보면 회는요, 뉘우칠 회는요, 가끔씩 한 번씩 해요. 그런데 고치진 않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도 한 번씩 해요. 뉘우치긴 하니까.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서 고치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회만 하는 거예요, 회.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개가 이루어진지 안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동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라는 단어에서 감은 느낄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동은 움직일 동.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냥 감만 했죠. 감. 정직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감했어. 감. 이게 맞아요. 동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예배 후에 내가 느낀 대로 움직여야 비로소 감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고 감만 하고 동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예요. 뉘우쳤으면 고쳐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느꼈으면 움직여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자기 손에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 가서 그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쥐업 열매 훔쳐 먹는데 그것도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서 이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종들도 배고프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지금 뭐 한 거지요? 회한 거예요. 회. 감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탕자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회로 끝나지 않고 개까지. 감으로 끝나지 않고 동으로.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속았어요. 설교를 듣다가 끄떡끄떡하고 막 아멘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저분 은혜 많이 받았구나. 뭔가 달라지겠구나. 근데 가만 보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속습니다. 아무리 끄떡끄떡 아멘 눈물을 막 흘려도 그분이 고친 것까지 봐야 저분이 정말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단지 회만 하시겠습니까? 단지 감만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회했으면 개까지.
감했으면 돈까지 고치고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세 번째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0절 말씀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잘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복을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저런 복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복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주시려고 했던 복도 안 주신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복이지만 안 주시겠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지금까지 놓쳐버린 복이 얼마나 많을까.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행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안 하고 이거 내가 내 스스로 알잖아요. 그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실 복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게 싫었거든.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았던, 내게 주려고 예비해 놓았던 그 복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하다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다가 놓치진 않았는지 이걸 돌아봐야죠. 그래 정직하죠. 이제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저는요 여기 잘 보시면 악한 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된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길. 여러분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원래 길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등산나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등산로가 원래부터 있었나요? 한 사람이 가고 그 위에 또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없었던 길이었는데 길이 났어요. 맨 처음에 길 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면 길이 나요. 내 인생의 악한 길도요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고요. 그거 하는데 두렵고 떨렸어요. 콩닥콩닥 거렸어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누그러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나요. 악한 길도. 나중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신앙 양심의 가책도 안 받게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어려워요. 맨날 그 길로 다녔으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름다운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사람과 관계도 다 깨질 것 같고 처음에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한 번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 번 하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세 번 하고 그러면서 길이 나요. 그 아름다운 것도 예배의 길이 처음부터 뻥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길이 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3주 했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자가 되느냐?
아니요. 끊임없이 일평생 반복하면서 거기도 길이 나야 돼요. 아름다운 예배자의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길이 나는 게 쉽습니까? 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빈번하게 나가고 내 옆에서 이미 기도의 길이 난 사람들이 크게 소리쳐 기도할 때 나도 거기 묻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입이 터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어색하더니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막 기도로 토해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기도자의 길도 나요. 성경 봉독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성경 큐티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한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으면 거기도 길이 나요. 말씀 묵상에 아름다운 길이 난다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속에 거룩한 경건한 습관의 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길, 기도의 길, 말씀 묵상이 좀 길이 나도록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그 길로 빈번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사모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 이게 기가 막혀요.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망할 만하지요?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릴 수 있다고 시충각적으로 그것도 직설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그냥 오재호 목사가 하는 말로 여러분 들으면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몰게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거 그냥 풀어서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지금 가고 있는 길로 계속해서 갈 거야. 아무리 예배의 길을 말하고 기도의 길을 말하고 말씀 묵상의 길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 시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리라. 각기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리라.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장당 19장 보게 되었으면 토기장이 거기서 옹기하는 사라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보러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서 와장창 깨뜨리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1절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토기장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있는 그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릇을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완전히 깨뜨리게 하시면서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다시 버릴 권세가 없는 줄 알겠느냐? 내가 너를 빚었다고 다시 깨뜨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도 얼마든지 나는 와장창 깨뜨릴 수 있다. 이걸 알아야 함부로 행하지 않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손으로 행동하지 않지. 누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보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 하면서 막 지옥으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거 하면 다 망한다. 그때 그 말씀 듣고 돌이킨 자들이 지옥에 안 가요. 우린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돌이킨 사람들이.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하면 그 부분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난 이 길 안 갈 수 없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한참 가다 보면 분명합니다. 전에 익숙하던 그 악한 길을 안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이제 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새벽에 내가 걸어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단지 돌이킬 애만 하지 마시고 고칠 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느낄 감만 하지 마시고 움직일 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 곳곳에 예배해 놓으신 그 복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취하여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아찔합니다. 내가 지금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때 악한 길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지금 누리지 못하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길이 나게 하시고 기도에 길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말씀 묵상에 길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